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베드로 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5, 6월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또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제가 유행을 조금 따라하는 편인데요. 또 제가 따라하다 보면은 이미 유행이 지났더라고요. 또 여러분 이 유키즈에 이 악동 뮤지션이 나왔었거든요. 또 특별히 이번에 개화라는 앨범을 가지고 이 대중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7년이라는 공백기가 지나고 또 이 남매의 이 어두운 시절들이 지나고 또 다시 이렇게 오픈한 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이 곡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2026년도 이 시점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후렴해 보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저는 2절 가사가 더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보려고 했는데 부르면 설교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 6월 동안 12주 동안 누구에 대해서 나눌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제가 챗GPT한테 좀 한 가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과 또 12제자들의 또 셀카를 조금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했더니 이전엔 조금 병맛이었는데 제 챗GPT가 조금 똑똑해져가지고 제법 그럴싸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제자들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한 상황을 관찰해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늘 인도자로 서다가 제가 세션이 돼서 피아노를 친 지 벌써 5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인도자로서 세션에 대한 고마움들을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지금 음악 교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또 음악 교실을 하면서 방송팀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또 에러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깊은 공감의 힘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며 특별히 물 위를 걸으면서 오셨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다양한 측면을 묵상하며
이 다양한 측면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또 베드로의 삶에 다양한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먼저 주목할 것은 재촉하사입니다. 헬라어로 아낭카조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은 강제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명령입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막 그 앞에 제자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또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회자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남은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이슈가 된 한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쌍문역에 아주 기똥찬 한의원이 있답니다. 우리 권사님들 30-40분이 매 주마다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또 이걸 또 침을 맞으시고 또 체질에 맞는 음식을 또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권사님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치 제가 봤을 때 그 한의사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지금 이 한의원에 몰렸는데 1시간마다 110명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의원에서도 용하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병들었던 자들이 회복해 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며,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특별히 중풍병자들이 또 온전히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펼쳐졌다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이 BTS가 전 세계에 콘서트를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도쿄에서, 일본 땅에서 이 아리랑이라는 가사가 울려 퍼졌을 때 굉장히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조금 웅장해지곤 했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이 아리랑이라는 이 가사가 나왔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BTS를 넘어설 엄청난 인기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상황을,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며 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군중의 메시아 오해에 휩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로 분리하셨다. 이게 뭐냐면, 군중의 메시아 오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들을 물리쳐내고 군사적인 압도로 그냥 당시 그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착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험 속으로 내모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도록 환경을 설계하신 것이라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드러내도록 환경을 설계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머물 수 있지만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서 골방에 계셨던 다음 화면을 보면요, 여러분, 이 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방이었습니다. 중요한 그 전환점, 이 사역의
중요한 이 터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골방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물 위로 가게 하시고 골방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드러내도록 환경을 설계하신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골방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삶을 꿈꾸고 계획합니다. 각자마다 루틴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잘 세워졌던 것들이 있었다면 무너져 있는 루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갖고 가십니까? 한 2달 동안 조금 무릎과 조금 제가 발에 조금 통증이 있어서 온전히 러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조금 기쁨보다는 조금 슬픔이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몸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고 제가 좋아져서 그래도 4월 한 달 동안 123km를 뛰었거든요. 123km를 뛰면서 그 뛰는 자리가 제 골방이라 그랬잖아요. 뛰고 사역 준비하고 뛰다가 생각났던 사람들을 또 신방하고 또 계속 리더들에게 연락을 해주고 그 제 온전한 사이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최상의 사이클이 사실 저에게 이 사이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루틴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것.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골방에 계시고 산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우리의 픽션 가운데 존재한다면 이 다른 이 그림 가운데에는 24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갔던 이 제자들에게 아주 큰일이 생겼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아까 초상화에 보면은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가 3명에서 4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에서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몇 년 이상을 보내야 될까요? 최소 10년 이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부라는 존재는요, 제가 이 고대 문헌과 또 이 상황을 보니까 20년이 넘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이 배에서 어부 생활을 한지 20년이 넘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건너가는데 태어나서 접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소름 돋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고 오늘 죽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5절과 26절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 그들을 믿음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그곳을 향해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여겼을 만큼 그 제자들의 삶은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늘 물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할 때도 있지만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물이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령이다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그 카테고리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것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 한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머물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 행동으로 나아간 유일한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가운데 한 베드로는 30-40명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아간 그의 삶, 예수님을 흠모하며 사랑했던 그 삶이 베드로의 엄청난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기쁨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지만 슬픔이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했지만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인 것 같긴 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이중성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심입니다. 헬라어로 디스타조가 사용되었는데 이중으로 하다, 양다리를 걸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발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균형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또 다른 질문,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원론적으로 우리의 삶과 베드로의 삶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일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가운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하길 원했지만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했던, 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제 모습 주님 인정합니다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기쁨도 있을 때가 있고 슬픔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분석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 때는
우리의 때론 기쁨만 칭찬하고 우리의 슬픔은 예수 이름으로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이 악동 뮤지션의 이 가사를 이야기했듯이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함도 경험하지만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불완전함도 경험하곤 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완전함과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이 고백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정말 갈팡질팡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고백들을 듣길 원하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것은 중요한 결론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이 요리사이신 하나님에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을 조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끝이고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주님과 어떤 장면들을 추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장면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AI도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베드로의 삶을 굉장히 아주 세분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의 삶의 굴곡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중요한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슬럼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흑역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둠이 있어야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흙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또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초상화를 여러분에게 남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삶은요, 여러분 이 클레멘트 로마누스, 오리겐, 유세비우스 이 초대 교부들은 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으며 나는 주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못 박히기를 요청했다. 베드로는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을 주님과 또한 공유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시며 위대한 기적들 가운데 베드로가 중심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그를 찾으시고 그를 초대교회 리더를 삼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 그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이 아마 많은 것들을 꿈꿨지만 여러분 5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꿈꿨던 그 길과 다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기쁨, 슬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우리 성천목장이 주관했던 또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조금 막연하게 이렇게 계획하고, 또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이 비전을 나누면서 각자 부서에서 강사들을 초청하면서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을 마무리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허한이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콜링을 했습니다. 저하고 완전 다른 성향의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선민아 나 휴학할 거야, 신학 안 할 거야 라고 부산을 내려갔던 그 친구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올라와서 나 다시 하기로 했어 라고 그렇게 똘망똘망 쳐다봤던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 길로 노숙인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길벗선결교회라는 이 노숙인들이 또 거할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와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나누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참 놀랍지 않냐?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 인생 베드로 같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굴곡도 많고 아픔도 많은 우리의 인생, 그냥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무리를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연약하지만 또 죄인들이 가득하지만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과,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와 도전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감정의 굴곡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서게 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울림을 주길 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믿음의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저희 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 위를 걷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길 원합니다. 내 연약함도, 내 죄됨도, 내 기쁨도, 내 슬픔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서목장 모든 청년들이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주님이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영광의 순간에 함께 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들, 슬럼프들, 번아웃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의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간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총 목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